క్షత్రియ 소설시 마하바라타. 마하바라타는 국가 체계가 형성되기 전인 브라마나 시기의 구루판찰라 지역이 배경이다. 서사시의 구조는 기원전 500년경에 시작된다. 글로 기록된 것은 서력 기원이 시작되고 나서 몇백 년 사이 일이다. 따라서 마하바라타는 다층의 텍스트이다. 이야기의 전체 윤곽은 기원전 4세기 말에 확립되었다. 추계시대의 결정적 텍스트들이 사제와 출가자들의 저작인 반면 이 서사시는 크샤트리아 전사 계급의 에토스를 보인다. 추계시대의 종교혁명은 그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왕이나 전사는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거나 죽여야 하는 자신의 소명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불살생을 존중할 수 있는가? 각 계급의 의무는 신성했다. 각 계급에게는 각각 침해 불가능한 다르마, 즉 생활 방식이 있었다. 브라민의 의무는 베다 전승의 전문가가 되는 것, 크샤트리아는 법, 질서, 방어를 책임지는 것, 바이샤는 보혜 생산에 에너지를 쏟는 것 등이다. 출가자들은 전사와 상인들의 지원에 의지했다. 그러나 왕, 전사, 상인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려면 해로운 방식으로 또는 죄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바이샤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야망을 가져야 했다. 크샤트리아는 군사작전을 벌이다 보면 거짓말도 해야 하고 배신도 해야 하고 살인도 해야 했다. 그러니 깨달음을 위한 에토스를 병립하기가 어려웠다. 희망은 없는 것인가? 마하바라타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했다. 마하바라타는 추계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크샤트리아가 관심을 집중했던 일들에 관해 통찰을 보여준다. 마하바라타는 친척간인 카우라바 집안과 판다바 집안이 구루판찰라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 이야기이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소멸될 뻔했다. 이것으로 영웅시대는 끝이 나고 우리가 사는 결함 많은 시대인 칼리유가가 시작된다. 이 전쟁은 묵시록적인 성격을 띠었지만 마하바라타에서는 이 전쟁을 선과 악의 갈등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는 판다바 집안이 이길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친구이자 동맹자인 야다바 시족의 족장 크리슈나가 제안한 수상적인 작전에 의지했다. 판다바 집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해도 그 불명예스러운 행동에 상처를 입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이 사라진 세상을 살필 때는 그들이 거둔 승리가 공허했다. 반면 카우라바 집안의 사람들은 모범적인 전사들이었다. 그들의 지도자 드로다냐가 전투에서 죽자 그 영혼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갔다. 어떤 면에서 마하바라타의 종교세계는 추계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은 듯 보인다. 이걸 보다 보면 오직 엘리트 집단만 위대한 변화에 관여했음을 보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전의 종교적 관행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마하바라타에서 중요한 신은 인드라이다. 인드라는 사제들의 추론에서는
희미해진 지 오래지만 크샤트리아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고대 베다 신화의 우주적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바뀐다. 판다바 집안과 까우라바 집안의 전쟁은 데바와 아수라의 전쟁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출가자는 등장하지 않고 숲에서 희생의 불을 돌보는 구식 근자만 나온다. 요가 수행자도 몇 명 나오지만 그들은 고양된 정신력의 마법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축의 시대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이 시에서는 주요 등장인물들에게 선택권이 거의 없다. 마하바라타의 낡은 정신은 특히 고대의 희생 전승에 몰두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판다바의 5 형제는 모두 노이인 드라우파디와 결혼한다. 이것은 고대의 아슈바메다 제의, 즉 왕에게 통치권을 부여하는 말 희생제를 연상시킨다. 이 제의에서는 왕비가 제물이 되는 말과 성교하는 흉내를 냈으며 그렇게 해서 말이 상징하는 주권을 남편에게 전할 수 있었다. 서사시에서 드라우파디는 왕의 권한을 상징하며 그녀는 이 권한을 남자 형제들에게 전한다. 그러나 마하바라타는 또 제2 전문가들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행되었던 제2시합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기도 한다. 판다바 형제들 가운데 맏형인 유디슈티라는 무력으로 왕국을 얻고 족장들을 왕위 즉위식 라자수야에 불러 모은다. 유디슈티라는 제2의 도전과 시련을 받아들여 자신이 브라만을 가졌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즉위식은 참담한 결과를 낳는다. 질투에 사로잡힌 드로다냐가 제2에서 빠지지 않는 주사위 게임에서 유디슈트라에게 도전을 한 것이다. 신들이 유디슈트라에게 불리하게 주사위를 만드는 바람에 그는 아내 재산 왕국을 잃는다. 판다바 집안은 12년간 망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세상은 파멸에 직면한다. 유디슈트라의 공격은 마하바라타가 초계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유디슈트라는 새로운 이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는 부드럽고 관대하다. 전사의 에토스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그의 형제들은 화를 낸다. 유디슈트라는 관습적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에고를 과시하지 않는다. 또 전쟁을 악하고 잔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유디슈트라는 축의시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약점이 된다. 그는 숲에 가서 아임사를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다르마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다르마신은 바루나의 또 다른 모습인데 바루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바루나의 지상 대리자로서 유디슈트라의 피할 수 없는 의무는 세상의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주권을 얻는 것이었다. 동시에 다르마신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진실한 태도로 자신이 맹세한 말을 지킨다는 전통적인 덕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이것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 동안 유디슈트라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18일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판다바 집안은 카우라바 편에서 싸우던 장군 둘을 죽여야 했다. 이 서사시의 배경이 영웅시대인 만큼 이들 가운데 평범한 인간은 없었다. 이들은 반신으로서 초자연적인 힘을 갖추고 있었다. 판다바 집안이 전투에 나갈 때 그들의 전차는 땅에 닿지 않았다.
전사들은 타락한 칼리유가의 인간들을 제압하는 속박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아바 군대를 이끈 비슈마와 드로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일 수 없었다. 그들로 인해 판다바 군대에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판다바 형제들은 승리를 단념했다. 세상의 미래가 암담해졌다. 유디슈티라가 통치권을 얻지 못하면 신성한 질서가 침해당할 판이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 크리슈나가 개입하여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을 듣고 형제들은 당황했다. 판다바 사람들은 놀라운 용기와 명예를 갖춘 상대편 장군들을 존경했다. 형제들이 어렸을 때 비슈마는 판다바 집안 사람들에게 그샤트리아 법정과 무술을 알려주었다. 드로나는 판다바 사람들에게 궁술과 전차 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거짓말은 꿈도 꾸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다르마 신의 아들 유디슈트라가 거짓말한다거나 그들을 이용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크리슈나가 2번에 걸친 회의에서 판다바 사람들에게 권한 일이었다. 크리슈나는 유디슈트라가 나서서 비슈마를 함정에 올가 넣어 양심적으로 진실만 말하는 평소의 태도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드로나에게는 더러운 거짓말, 즉 그의 아들 아스와타만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그러면 드로나가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며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크리슈나가 이런 전략의 윤곽을 말해주자 판다바 형제들은 싫어했다. 그중 아르주나는 비통과 수치에 몸이 타오르는 듯 했다.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다른 전사 뒤에 몰래 숨어 비슈마에게 다가가라고 했던 것이다. 아르주나는 인드라의 아들이었다. 그런 아르주나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크리슈나는 아르주나가 비슈마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크리슈나의 계획에 따라 비슈마가 죽임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은 최대한 고귀하게 행동했다. 아르주나는 화살로 땅의 깊은 곳으로부터 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의 옛 스승은 갈증을 해소하고 상처를 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드로나의 죽음은 판다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세상을 구하려면 덕은 옆으로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디슈트라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어렵게 드로나에게 잔인한 거짓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크리슈나의 역할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는 판다바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사탄이 아니었다. 판다바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슈나 또한 베다신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희생자의 수호자 비슈누였다. 브라마나에서 비슈누의 임무는 제2과정에서 실수로 망쳐진 희생제를 복구하여 제2가 기능을 수행하고 우주적 질서를 갱신하게 하는 것이었다. 마하바라타에서 크리슈나는 지상에서 비슈누에 대응하는 존재이다. 영웅시대가 폭력적 결말에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희생제의로 질서를 회복해야 했다. 바로 전투가 이런 희생제였다. 희생자들은 유디슈트라에게 주권을 돌려주어 역사를 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터였다. 그러나 이 전쟁은 쉽게 이길 수 없었다. 드로나와 비슈마는 공정한 싸움으로는 죽일 수 없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베다의 에토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크리슈나의 주장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나 유디슈드라는 추계시대 인간이었다. 이런 낡은 제의 전승으로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서사시 내내 유디슈드라는 외친다. 그샤트리아의 다르마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고. 드로나의 아들 아스와타마는 슬픔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겠다고 맹세하며 시바에게 자신을 자기 희생으로 바친다. 그의 순교는 출가자들이 실행에 옮기는 비폭력적 자기 포기의 패러디이다. 시바는 아스와타만에게 반짝이는 검을 주고 그의 몸을 차지한다. 이제 그의 몸은 비현세적 광채를 발한다. 아스와타만은 신성한 광기에 사로잡혀 모두 잠든 사이에 판다바의 진영으로 들어가 적들을 학살한다. 이것은 유디슈디라가 그의 아버지를 배신한 것만큼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아스와타마는 브라민이었다. 그는 이 학살을 신성한 제의로 경험했지만 사실 통제를 벗어난 희생제일 뿐이었다. 베다제의에서 동물은 빠르게 죽여야 했다. 그러나 아스와타마는 첫 적을 잡았을 때 발로 차서 죽였다. 판다바 형제들은 습격을 피했다. 크리슈나가 그날 밤 진지 밖에서 자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다. 판다바 형제들이 아스와타만을 따라잡았을 때 그는 제2복장으로 겐지즈 강가에 앉아 있었다. 아스와타만은 판다바 형제들을 보자마자 뿔립 하나를 뽑아 그것을 브라마리시스로 바꾸었다. 무기로 바꾸었다. 그는 아판다바가 판다바 집안의 절멸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그 무기를 던졌다. 큰 불이 일어나 세상을 삼키려 했다. 아르주나는 아스와타만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자신의 브라마시리스를 발사했다. 이 또한 육아의 종말의 불처럼 타올랐다. 치명적 난국이었다. 그러나 아스와타만과 함께 있던 출가자 2명이 서로 싸우는 무기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모든 생명체와 모든 세상의 행복을 바라는 추계시대 정신으로 무기를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르주나는 그동안 전사의 신성한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아르주나는 분노를 제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스와타마는 격분해서 브라마시리스를 던졌다. 그것을 억제하지는 못하고 방향만 바꿀 수 있었다. 이 무기는 이제 판다바 형제의 부인들의 자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부인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여 판다바 혈통이 끊기게 되었다. 크리슈나는 아스와타만을 저주했다. 아스와타만은 3000년 동안 혼자 땅을 방랑해야 했다. 유디슈디라는 15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의 삶에서는 빛이 사라졌다. 그는 그자트리에게 주어진 폭력의 소명을 자신의 마음에서 발견한 아임사나 동정심의 다르마와 일치시킬 수가 없었다. 세상을 파괴로부터 구한 것은 두 현자의 축의 시대 정신이었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상의 행복을 바랬다. 일반 전사나 가장도 어떻게 해서든 이 정신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했다.